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27페이지 앞에 스크린을 봐도 되고요. 2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자업분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제 내일 군에 가는 준성이도 혼자가 아니에요. 훈련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무능한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일하면 무능한 내가 일하기 때문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일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하려면 기도하면 돼요. 자, 금년의 표가 추라 이루리라. 현수막 크게 걸어놨잖아요. 추라 이루리라요. 모든 가정에 여러분 각 가정이 가장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주는 가정이에요. 줄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는 주는 자의 권세예요. 그런데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지난주 서론에서 우리가 금년에 반드시 52주가 끝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이루어져야 돼. 주라 이루리라. 내가 주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나에게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선포해 길을 걸을 때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니 나에게 작정하신 것 이루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서론에서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축복을 갖고 온다 그랬죠. 오늘은 따라합시다. 말씀 믿고,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믿고 선포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헐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많은 무리가 따르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들어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합디다.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는, 그 제자들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너희는 나를 어떤 자로 보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보는 신앙 고백, 오늘 여러분 가정에 똑같아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 가정에 있어서 나는 누구냐? 나 예수는 너희 가정에서 어떤 존재냐? 나 여호와는 너희 일터 안에서 어떤 존재냐? 네가 고백해봐라. 그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라는 말은, 자 우리 교회 주보에도 설교라고 내가 안 써놨죠. 말씀 선포요. 여러분 이 선포라는 말은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뭐의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 우리 기독교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내가 고백하니까 그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씌우셔서 너희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인생은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인생은 실패하면 안 돼요. 일생은 열정으로 올인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포, 오늘 제목처럼 주여 내가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내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부부가 된 사연도 그런 거야. 부부가 된 사연도 처음부터 사랑해 그랬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만나자마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만나서 이런 장점 저런 장점 좋은 것 자꾸 보여주고 보이다 보니까 좋은 마음, 좋아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제는 미치는 마음.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할 때 미치지 않고 결혼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지혜야 아니야? 너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미쳐서 결혼했단다? 그게 결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 미치는 거예요. 뭔가에 고백을 해야 돼. 오늘이 중요하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묶여있는 오늘은요, 여러분 인생은 늘 그렇게 고백해.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지나온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어르신들도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청년교구장도 마찬가지야. 우리 현희교구장도 오늘이 제일 늙은 날이야. 그렇죠? 여러분 태어난 날부터 오늘이 제일 늙은 날이라니까. 과거에 묶여있어 맨날 늙음의 삶을 살아가. 근데 오늘로부터 살아갈 날에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내가 제일 젊은 날이구나.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렇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 오늘은 제일 젊은 날이야. 그러니까 늙었다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여 나는 청춘입니다. 나는 젊은입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저도 청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이 교구장만 청년이 아니고 이건 네 청년이고 난 내가 청년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인생에 살아갈 일 중에 최고의 젊은 날이 오늘이거든.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면 나는 늙고 병든 자야. 미래를 바라보면 오늘 가장 어린 갓난아기야. 관점을 바꾼다는 말은 믿음의 관점,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말씀 믿고 선포하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의 관점을 말해봐. 너의 세계관을 말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 말은 우리 흔히 헬라어 말이었는데 그리스 말은 크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거는 유한한 일시적인 거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왕으로. 그게 그리스인데 거기서 나온 언어인데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처음과 끝을 성취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인 거죠. 자,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주시고요. 심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네. 이번 설날에도 하나님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너는 세상 문화에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최고의 심음이 뭐냐 하면 말씀 믿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한 선포를 하면 우리 가정을 향한 그 놀라운 밭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날마다 이런 선포를 해야 돼. 따라서 내 인생에 쪽박은 없다. 여러분 쪽박 같은 인생 사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지금은 젊은이들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어른들의 밥그릇은 이런 박이었어요. 호박에 말른 박이었어요. 요즘같이 이러면 플라스틱이다 무슨 녹그릇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다 그냥 막 쓸 때는 여러분 밥그릇에 보리밥 담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쪽박도 깨질 때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깨져버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쪽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여를 몰고 오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선포해도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이어진 선포를 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복된 날이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주일이라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장 복된 날로 나와 함께 하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야. 하나님이 만나시는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 아까 여러분 찬송하대요. 저도 은혜가 되고, 여기에 오소서, 이 자리에 앉으소서. 누가 이 자리에 앉아? 그분이 앉기를 원하잖아요.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앉아 계세요. 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여 내 인생에는 쪽박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은 여전히 내 안에 함께 하시죠. 내 인생에 최고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고백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불신을 뽑아내야 돼요. 부정을 뽑아내야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더러운 근성의 뿌리를 확 뽑아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이런 불로 태워버려야 돼. 그걸 끝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하죠. 공짜는 없다.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 돼. 첫째는 나의 신앙 고백. 부부도 서로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결혼했겠죠. 그죠? 예. 부부의 인연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런 부부라고 하는 가정이 만들어져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소유하도록.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을 주님은 받으시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베드로의 고백이 딱 보관되는 거예요. 보관되는 순간 이후에 성령 받고 베드로가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이 반석 위에, 그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닿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가.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놀랍게도 내가 선포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씌워주세요. 우리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야. 연약한 존재요, 연약하고 그죠? 나약한 존재고 게으른 존재인데 그 이름 위에 선포하면 내 이 연약하고 나약한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서 포장하여 주셔서 그 포장이 아니라 속까지 채워주셔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를 아냐 하니까 이렇습니다 하니까 이러시되.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 그 기적이 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러시되.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셋째 주일에 그렇다면 너희는 오늘 너희는 나 예수가 너희 가정에, 너희 인생 안에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길이십니다. 빛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은 때로는 내 교만과 내 타락과 죄악으로 어둠을 내가 끌어들였지만 주님이 오는 순간 어둠은 몰아내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나의 신앙 고백을 주께 드려야 돼요.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소유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네가 열면 열 자가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저거 네가 열면 다 열리고 네가 닫으면 다 닫혀져 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닫잖아요. 그렇죠? 이거 쓸데없는 거 나가면 안 되니까 닫아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빠지는지 다 빠져버렸어.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채우기를 원하지만 채워져요? 그럼 뭐 내 마음대로 다 살지.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함께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의 하나님도 함께 풀어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말씀 믿고 선포하라. 여러분 선포라는 말, 신앙 고백이란 말은 내 믿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갈대와 같은 인생 흔들려. 근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 뭐가 넓혀질까요? 행동 반경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민수기에서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환경에 내가 이길 수 없어. 능이라는 말은 다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가 능히 이기리라 모세 앞에 선포하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여호수아가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소유하셨거든. 갈렙이 말해요.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건강하니까 그 땅을 내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85세면 상노인이죠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나는 강건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갈렙은 그날이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난 늙었어, 난 나이가 많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야. 할렐루야. 우리 양권사님이 90인데 오늘이 내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야. 늙었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난 나이가 들었다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여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육체는 육체인지라 자꾸 여러분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라. 사단 마귀에게 쏘가요. 오늘 부흥회 3일째 오늘 나가지만 그래요. 여러분 부흥회 가면 온몸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하고 오늘은 셋째 날이라 그 성도들 다 이제 안수기도 해줄 텐데 육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세운 무대에 하나님 내 역량이 100이라면 하나님은 1000으로 나를 쓰세요. 내 뼈가 다 녹아질 때까지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건함을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로마서 8장 31절에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로마를 향하여 품고 기도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죽음이요, 불태워져 죽어, 목이 잘려져 죽어. 그런 비참함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건 쉽게 말하면 따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우리 가족 편이야. 하나님 우리 사업장 편이야. 하나님 우리 일터 편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대적이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들의 대적이 우리를 건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위해요, 아니 위해요?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간점이 흐려지면 안 돼. 담대한 고백, 강한 고백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라. 이런 모든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거거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지난 첫 번째 서론에서 여러분 내가 선포하면 축복이 찾아온다 그랬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뭐가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는 베드로에게,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우리의 통제의 주권자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통제권은 누구로 바뀌어요? 주님께로 바뀌었어요. 어둠이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이전에는 본질상 원래 너의 본질이 사단 마귀의 자녀였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죠. 사단 마귀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권세가 있도다.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어.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를 위해 하시니까 우리에겐 대적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여러분 대적이, 우리 매일 수많은 대적이 몰려오거든요. 그럴 때 속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내 어둠의 생각 속에 순간에 내가 어둠이 와, 어찌할까? 내 순간에 떨림이 와, 내 순간에 그저 두려움이 와, 근심이 와. 속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각사함을 훈계하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자, 기억은 뭐요? 너희가 그 안에 있던 것을 기억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자, 오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을 향하여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 믿고 선포하는 자는 뭐냐? 주여 임하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부탁합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31절 32절 말씀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부탁하여 보냈어요. 하나님의 위탁, 하나님의 권능과 정권의 위임을 받고 말씀이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찾아오셨어. 사람의 부탁도 그 사람의 역량만큼 이루어지는데 전능하신 창조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탁하여 선포할 때 바로 이루어져 버려요. 창세기 1장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니까 그 말씀에 부탁되는 말씀 속에 빛이 찾아와 버려. 빛이 창조되어져 버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말씀에 부탁해야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하지 마요. 그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부탁하셔서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32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가 되게 하리라. 말씀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얻게 하실 텐데, 여러분 소유하게 하실 텐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입술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입술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면 발걸음이 달라져요. 투덜대는 인생이 아니라 투벅투벅 걷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바울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길이 눈에 보이니까 달려갈 수밖에 없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 고지가 보이니까 달려가서 내가 정치하는 거예요. 오늘 찾아오신 말씀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부탁하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뭘로 말했죠? 말씀 안에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말해봐야 이루어지지 않아? 말씀 안에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왜? 모든 말씀은 창조 하나님이 부탁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부탁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부탁이라고? 하나님의 부탁, 창조자의 부탁. 하나님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에 가서 이걸 이루라 하면서 선포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 궁창이 나누어지고 하늘이라 땅이라, 하나님이 또 말씀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그건 말씀에 부탁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안에 부탁되어져 찾아온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께 부탁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부탁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부탁하고, 여러분의 몸을 부탁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부탁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부탁하면 말씀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세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답장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뭘로 시인하라고요? 예, 입으로 시인하면 그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만 아니에요. 오늘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건져내시는 하나님. 네. 제가 어제 그제 첫날 저녁에, 어제 그제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비 왔죠. 네. 함께하는 교회 말씀 다 전하고 10시 40분인가 나오는데, 거긴 교회 바로 나오면 4차선이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일산대교 타는 그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네, 바로 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다시 갔으니까 내가 타면 되는데 비가 오고, 자 백밀러도 차를 세워놨던 거니까 물기가 가득하고 창도 가득하고, 그냥 이 백밀러가 잘 안 보여. 예. 사이드 밀러가 잘 안 보여. 예. 그리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 서울 가는 길을 탁 버린 거예요. 예? 인천 일산대교 가는 타야 되는데 반대로 탔어. 그래서 또 한참 돌아. 이번엔 바로 타자고 또 왔는데, 또 간다고 왔는데 또 다시 탔어. 두 번째 도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돌고 돌아도 주님께는 가게 하시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함께 가는 교회 원점으로 다시 왔어. 다시 와서 거기서 유턴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야. 두 번 실패하니까 세 번째는 바로 보이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러면 짜증내면, 그렇죠, 아무도 되지 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내 머리로 의지하고 왔더니 두 번은 헛바퀴 돌았어. 5분 버린 거야. 우리 총괄 목사님 왜 늦게 왔냐? 그래서 늦게 온 거예요. 10분 소요했으니까. 좌절할 일이 없어요. 내가 동요할 일이 없어요. 어차피 집에는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 머리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수가 되어진 것이지. 다시 원점으로 가서 자세히 보니까 보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내려놓으면 보여서. 아니, 그 쉬운 이정표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못 보다니. 이 석도야, 돌머리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돌머리라니까 기분 좋아요. 여러분도 돌머리가 있어요. 다 있어. 그게 없다면 여러분 무한히 실패하겠어요. 돌머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고 내가 할 때야. 아까 말했죠. 기도 안 하면 무능한 내가 일한다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그분이 일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여, 내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죠. 10절 말씀대로 말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선포하여. 여러분, 시인 중에 최고의 시인은 뭐죠?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동의했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가 다 시인하는 건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고요, 틀림없습니다 라고 너희가 시인하면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시리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먼저 말씀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5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면 돌봄.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돌봄 센터가 얼마나 많아요. 국가에서, 시에서,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어른들 돌봄. 여러분, 그렇죠? 경로당 다 돌봄 센터야. 그렇죠? 하도 말 많고 시끄러우니까 경로당 가면 하토 내주고 놀으라고, 시끄러 놀으라고. 그냥 말이 없으니까 다 돌보는 거야. 그것도 다.
요양원 있잖아요. 요양원 다 돌보는 곳이야. 어른들 돌보는 곳이야. 근데 진정으로 돌보는 건 한 부분이잖아요. 돌보는 그 한 아픔을 돌보는 것이고 질병을 돌보는 것이고, 그죠? 경로당 그냥 하루에 그 무료한 시간을 돌보는 거야. 영혼은 돌보는 것이 아니야. 영을 돌보는 건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나님이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희숙해야 하나님의 케어 센터로 들어가야 돼. 이러면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케어 센터예요.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상처받는 걸 치유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그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떠나보내고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여러분 인생에 염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해야 돼. 하나님 따라서 내 인생에 염려는 떠나갔다. 선포해야 돼. 여러분 자꾸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 과거에 매이면 늙은 자로 살아간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오늘 늙었으니까, 제일 늙었으니까 3살짜리도 오늘이 제일 늙은 날이야. 과거에 매이면 그런 거예요. 미래에 매이면 내가 오늘 제일 젊은 날,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때 묻지 않은 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즉 말씀의 부탁 안에 있으면 보라, 하나님 보여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새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께 자기를 던져 넣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내게 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매일 선포하세요. 뭐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 아니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내가 늘 여러분이 그저 없다 하지 마라. 삶이 인생이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 가지를 세보면 있는 게 너무나 많아. 예수님은 여러분 갈아입을 두벌 옷이 없었다는데, 여러분 계절마다 철철이 내려 보면 참 계절마다 옷 참 잘 입고 오셔. 이쁘잖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많아요. 없다 하지 말라니까. 없다고 누가 도와준대요? 누가 준대요? 전 유튜브가 목사님들 다 나가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 할 일도 없지만 진짜예요. 이번 영성대에 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야, 저 멀리서 저건 이민기 목사야. 어떤 노예에 있는 분이 그랬대요. 왜 저렇게 옷 입고 올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대. 우리 총회에서는 여러분 제가 허세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부자 목사로 소문나 있어요. 부자가 맞아요.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부자예요. 근데 안 웃기로 작정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도와주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없는데도 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없는데 네가 부자라고? 그럼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니까 내가 부어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난의 건성을 뽑아내야 돼.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주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시간의 부여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여가 있습니다. 물질의 부여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의 부여도 있습니다. 주여 내 것을 사용하세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 쓰지 말고 내 시간 쓰세요. 하나님 많은 은사 있어요. 그거 말고요 나의 은사 쓰세요. 우리 집의 은사 쓰세요. 저 집은 우리 집보다 재물 많아요. 그 재물 쓰지 말고요 비록 그 집보다 우리가 재물이 더 적지만 우리 집 재물 쓰세요. 마치 사르밧 가구처럼 먹고 죽을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은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혼자 할 때는 부족함이 많아. 누가 목자일 때? 인도자, 보호자.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야. 원수의 대적 앞에 여러분 전쟁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물자가 부족해. 여러분 군사가 부족해. 여러분 잠이 부족해. 먹거리가 부족해. 매일 전쟁. 여러분 밤중에 기습하니까 언제 잠을 자겠어요? 잠도 잘 수 없어. 밥도 먹을 수 없어. 부족함이 가득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시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전쟁 치르는 그 상황에도 내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윗 이리 와. 그런 거죠. 사람으로 표현하면 야 지금 전쟁 신경 쓰지 마. 일단 너와 나 밥이나 먹자. 여러분 하나님은 밥사의 전문가세요. 박사가 아니고
석사가 아니고 그 위에 밥을 사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밥을 사는 사람 이쁘죠? 하나님은 밥을 사셔서 밥을 내놓으시고 겸상으로 다윗과 식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식사하는 중에 전쟁은 끝나 있어. 이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으로 식사하는 시간이야.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 식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야.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겸상하여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어. 이미 해결되는 중, 진행되는 중, 곧 이루어질 것임 하나님의 손대고 있음. 여러분 하나님의 손대고 있는데 신경 쓸 일이 없어. 그분이 손대고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완벽하게 채우시고 완벽하게 열매를 맺으시리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부족함이 있지요. 그러나 환경과 여건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곧 채워주실 하나님, 곧 부어주실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그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뭐를 채우신다? 쓸 것을 채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이 모든 쓸 것 그러면 우리의 영혼 육간에 쓸 것만 생각해. 그건 육적인, 그건 세상 사람이야.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 모든 쓸 것이란 말은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즉 교회의 모든 구전 일에 내가 동참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모든 구전 일에 내가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야 돼. 그럼 하나님이 네가 내 공동체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예, 참 뭐 입술은 찰떡처럼 잘하시지. 근데 여러분 그 머리를 우리가 무시할 때가 한두 번이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며. 오늘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모든 쓸 것을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오늘 먹거리는 있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럼 부족한 거야. 시간은 있는데 먹을 음식이 없어. 부족한 거야. 근데 시간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건강이 없어. 부족한 거야. 먹을 수가 없어.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기업이, 너희 가정이, 너희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구전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전일, 하나님이 욕먹을 때 하나님께 욕하는 인생들이 나타날 때 그 구전일에 앞장을 서며 지난 금요일에 말했던 것처럼 그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미친 춤,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니까 물맷돌을 들고 미친 자죠. 여러분 상대방이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겨누고 있는데 물맷돌 갖고 돌리고 앉았어요? 여러분 되겠어요? 네. 마치 북한에서 하얀 방사기를 지금 쏘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화살을 갖고 있어. 되겠어요? 뻥 하면 끝나는데. 근데 뭐요? 하얀 방사기가 중요하지 않아. 핵폭탄이 중요하지 않아. 북한은 들을지어다.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재래식 중에 재래식이죠. 가장 재래식 그 옛날 무기 물맷돌을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다윗이 얼마나 돌리는가 막 돌리니까 하늘에 하나님 보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 내가 너의 표적을 확실히 만들어 주리라.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그냥 보지 말아요. 하나님의 구전일에 동참할 때 그 일이 이루어져. 때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 왜 힘들까? 그런 구전 것이 눈에 보여져야 되고요. 그죠? 우리 교회에 요즘 힘든 건 뭘까? 기도하면 다 하나님 다 알게 하셔요. 여러분 뭐 구전일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구전일이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누가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설거지 하려고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 밥을 먹었으면 남성 교구도 같이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잘하시잖아. 그죠? 그래도 축복이요. 어떤 아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는 함도 안 하면서 말이야. 교회 가면 설거지 한다고. 그래 빈정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 확 바꿔서 집에 와서 이제 추워 내가 다 할게. 365일 내가 한다.
그런 장로님으로 바꾸지 않겠어요? 그런 안수집사를 바꾸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굳은 일 그런 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토요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청소하러 나와요. 왜 그렇게 안 나와? 뭔 일이 그렇게 바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직장 나가셔? 그건 뭐라 하냐? 직장 나가 있는 건 뭐 직장 나갔으니까. 대부분 직장 잘 안 나가잖아. 특별한 경우는 뭐 학원이 있는데 왜 빼고는. 그럼 주님 전에 와서 청소해야지. 예? 하나님이 아니 예수의 몸이라며. 말은 예수의 몸인데 몸을 안 닦아드려. 그리고 내 몸 닦으려고 그래? 일이 여러분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 다윗처럼 주여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상황에도 주님의 구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담당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구전이 일어날 것이야. 그 수많은 전쟁을 일순간에 끝내버려. 여러분 주님의 구전일이 눈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구전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내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하였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셔서 치유를 주셔서 치료와 치유를 다 했어요. 치료, 우리 몸의 치료,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치료하지. 왜?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여러분 병들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늘 그러죠. 몸은 좀 아파도 불편한 거야. 내 마음이 여러분 병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위에 조현병 환자들 많지요. 다 멀쩡했던 사람들이야. 어느 날 칼 들고 멀쩡했던 아들, 딸이 칼 들고 돌아다녀. 예. 조현병, 환청의 소리가 들리고, 예. 그죠? 병든 자들이. 여러분 어떤 부족함 결핍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우리한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도요 이거 쏘으면 안 돼요. 자, 한번 이사야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타락의 인생이야. 아버지는 늘 아버지야.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앞에 딱 나타나서 얼마나 놀랐어요. 똑같은 거예요. 잊고 산 이 세대예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돼. 그러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늘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따라합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입술의 선포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존심 상하고 수치당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오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셔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자녀에게 모멸감 느낄 때가 있지요. 때로는 부부끼리도 모멸감 느낄 때가 있지요. 예. 인생에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바울이 함께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멸감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생애의 가장 고통이 여러분의 상처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나를 무시했어. 분노와 여러분의 화병이 다 그런 거예요. 나를 무시했어. 내 남편이, 우리 시부모가, 그죠? 내 자식이 키워놨더니 다 소용없어. 뭐죠? 수치당했다 이 말이요. 가장 많은 분노가 부부끼리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의 장난이고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는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에게 뭔가 해주려 할 때 못 줄 때 부모로서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존심 상할 없게 하시리라. 여러분 자존심을 앞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6장이 너무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여 내가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금연 안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루리라. 오늘 말씀 믿고 그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첫 단계의 문이 열려야 말씀이 부탁되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부탁된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세요. 이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